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오늘 50장 4절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55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55장 3절. 55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학자들의 혀가 되기 위해서는 학자들의 귀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고서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야 모세야 가시덤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사무엘도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또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귀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듣는 그러한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평형 감각, 우리가 귀가 잘못되면 육체적인 어떤 평형 감각도 잃게 되기 때문에 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어떤 그 의미를 줄 때에 단순히 평형 감각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귀는 개수도 2개고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에피테투스라고 하는 분은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듣기를 많이 하고 말하기를 적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귀라는 것은, 귀의 기능은 듣는 데 있어요. 듣는 데. 그래서 이 귀의 기능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리지 아니하면 육체적인 평형 감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또 영혼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런 균형 감각을 잃게 되는 그러한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한 이 성경의 저자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축복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는 아브라함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 또 거짓된 진리들을 같이 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가려서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춰야 들립니다. 공중에는 수많은 그 소리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받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러한 그 뚫린 그러한 그 귀의 그러한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당연히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들여다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왔을 때 어둠이 빛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의 그 어둠이 드러날까 봐 귀를 막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 말씀을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요. 들을 귀 있는 자.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같이 읽은 55장 3절 말씀도 보면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고 말씀을 해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영혼이 살고 또 들을 귀가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받고. 그래서 이 귀가 막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했던 대답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자기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송사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많은 말들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귀가 뚫렸기 때문에 들리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습니다.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말을 듣고 감동하시죠. 감동하고 솔로몬에게 더 귀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듣는 마음을 갖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도 아마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강사들도 잘 듣는 학생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잘 들으려고 하고 뭔가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학생들에게는 뭐 하나라도 가르쳐주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귀가 열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 귀한 진리의 깨우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부분에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귀가 과연 뚫려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귀가 막힌 분들이 있죠. 전혀 안 듣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증거가 돼도 아무리 외쳐도 귀를 막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을 때 들리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오픈이 돼야 돼요.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엎어져 있으면 담을 수 없잖아요.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귀가 열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 옥토같이 열린 마음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열매를 맺든지 하죠. 근데 전혀 오픈되어 있지 않은 마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는 초창기에는 아무리 먼 거리에도 찾아가요. 말씀 듣기 위해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증거된다고 하면 부산이든 광주든 찾아 내려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게 은혜 받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증거는 말씀의 귀를 막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그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 그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30%가 유태인이라는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과학 분야, 물리학 분야에서는 60%라고 그래요. 노벨상 그 분야에서 전체 노벨상 중에서 30%지만 과학과 물리 쪽에서는 60%나 차지하는 그 비율을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인구는 우리의 한 10분의 1 정도입니다. 우리의 10분의 1.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다 모으면은 우리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정말 소수 민족이에요. 굉장히 적은 부류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벨상 분야의 30%, 그리고 전체 과학 물리 분야의 60%. 미국에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대학 한 3,000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학의 25%의 교수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4명 중에 1명꼴입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5%가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도대체 유태인들이 어떤 민족이기에 이러한 어떤 그 최고의 두뇌들이 어떤 그런 그 상아탑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가. 이들은 IQ 검사를 해봐도 뛰어나지 않다고 그래요. 한 중위권이라고 그래요. 1위가 홍콩이라고 그래요. 홍콩 1위가. 우리가 2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게 북한도 3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일본하고 3, 4위 정도 되는데 우리도 굉장히 우수한 두뇌고, 근데 유대인들은 중위권 한 40몇 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유태인들이 세상 속에서는 엄청난 두뇌로, 브레인으로 작용들을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뭘로 두냐면은 쉐마라고 하는 교육을 둡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시 말하면 이제 청종. 오늘 잠언이나 전도서 읽어보면은 너희 어미의, 너희 아비의 그 법을 청종하라. 그런 말씀 나오죠. 잘 듣는 훈련들을 먼저 시켜요. 잘 듣는 훈련. 쉐마라고 하는 이 교육을 통해서 먼저 타인의 의견을 잘 청취하는 법.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안 듣고 있다가 자기 말할 것만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먼저 잘 듣는 훈련들. 쉐마라고 하는 교육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네요. 결국 유태인들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역량들을 발휘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듣는 훈련.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뭐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거.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잘 듣고 그리고 나서 대답하는, 조급하게 자기 말만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잘 듣는 훈련.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비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잘 듣고 잘 경청할 때 영적으로도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귀가 열린 사람만이 많은 그런 축복의 씨앗들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씨앗들을 다 버립니다. 처음에는 그게 씨앗이죠. 모든 것들은 다 씨앗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틔우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잘 듣는 사람들은 그 씨앗들을 잘 받아서 정말 엄청나게, 그 말한 사람은 정작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말을 받은 나는 1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틔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잘 들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말한다고 해서 잘 듣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서도 잘 듣는 사람들은 말씀들을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싹을 못 틔우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누가 그러는 32,500가지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자꾸 곱씹고 하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꽉 막힌 사람, 귀가 꽉 막힌 사람 그러면 지금 번쩍 떠오르는 분이 있죠.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나를 떠올리고 있고, 그죠? 누군가는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떠올리면서 꽉 막힌 무슨 집사, 무슨 뭐 하면서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프로젝트가 띄워질 수만 있다면 대단할 겁니다. 꽉 막힌 사람. 여러분들, 꽉 막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 의견, 조언 이런 것들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의 선이에요. 자기의 지식이 끝입니다. 끝이.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꽉 막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반대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잘 듣고 끄떡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수용할 것처럼. 근데 또 뒤로 가서는 전혀 안 받아들이는, 내 입만 혹사시키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수긍하고 뒤로 다 호박씩 가고, 겉으로 안 듣고 뒤로도 안 듣고,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 근데 꽉 막힌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고, 전혀 위에서 자기에게로 내려올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도 더 맑은 것이 있는데, 더 맑은 물이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 계곡으로 치면 하루에 맨 밑에 놀고 있는 그 물이 제일 깨끗한 줄 아는 거죠. 위에를 틀어막고 있고서. 상류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는 물이 제일 깨끗하고 내가 먹는 물이 제일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똥물에서 노는 겁니다. 계속 고인물에서 계속 목욕하고 계속 뒹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물은 오염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계속 또 다른 지식과 지혜들을 받으려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나이가 뭐 30, 40 나이 이제 먹기 시작을 하면은 굳어지잖아요. 이 굳어지기 시작을 하면 절대로 자기 고집 안 꺾으려고 합니다. 책상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자리에 앉아서 배울 때만 해도 그래도 뭐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다 받아들이지만,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생각들을 고집을 합니다. 그 고집이 영적인 진리 앞에서도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고 있는데도 꽉 막힌 거예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호랑이가 굉장히 힘이 센 동물이고, 뭐 백수의 뭐 왕이 아닙니까? 호랑이는 뭐 아마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호랑이는 아마 두리번거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느긋하게 먹고 있을 거예요. 어딜 걸어가도 느긋하게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닭이나 쥐나 아마 토끼는 계속 두리번거리죠. 계속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어디서 소리만 나면 무조건 튀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슨 소리만 나면 튀는 겁니다. 겁이 많고 뭐든지 의심하고 뭐든지 뭔가 자기 자신이 작고 자기 자신이 두려운 존재다 보니까 결국 무조건 큰 소리만 나면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꽉 막혔다라는 것과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누군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여유있게 호랑이의 걸음과 같이 이렇게 여유있게 남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두리번거리고 전혀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굉장히 뭔가 바짝 긴장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오픈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저는 그 출판업계 그 관계자의 말을 읽은 적이 있는데, 출판업계에서 이제 대학 교수라든지 흔히들 뭐 말빨이 센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쓴 그 글들을 수정을 할 때 이분들은 웬만해서 수정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수정.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고치자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아, 이 사람들 고집 세네, 자존심 세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존심이 센 게 아니라 자아가 작은 겁니다. 자아가 큰 사람들은 자기가 틀린 부분이나 자기에게 오류가 난 부분들에 대해 수정하고 고치는 것에 대해서 넉넉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수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자아가 큰 사람들은. 근데 자아가 작은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고치는 순간 나는 무너지고 나는 끝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작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바로 그겁니다. 뭔가 좀 이렇게 누가 조언을 해주면 팍 화를 내고 전혀 우리가 못 고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고치고 이것을 양보하는 순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온 인물이 누구죠? 누구세요? 예, 퇴계 이황 선생님인데 그 책 중에 그 퇴계와 고봉이 편지를 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하고 고봉 기대승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둘이서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이분들이 한 13년 정도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뭐 성리학, 좀 어려운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논쟁이 아니라 뭐 백분토론 나와서 막 서로 멱살 잡고 막 하는 논쟁이 아니라 이분들은 13년 동안 논쟁을 펼쳤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고봉, 기대승이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나이가 32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장원급제 해가지고 갓 이제 벼슬을 단 그야말로 이제 아주 초짜입니다. 초짜. 외교 분야의 일을 맡았던 굉장히 아주 말단 벼슬아치였어요. 그리고 이 퇴계 이황 선생은 성균관 그 안에서 가장 최고의 정삼품 그 벼슬에 앉아있던 분입니다. 최고의 그 어떤 그 학적인 위치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기대승이라고 하는 분하고 논쟁이 됐어요. 나이도 기대승은 32이었고 퇴계 이황은 58세 정도 됐습니다. 연배로도 어마어마한 선배고 학문적으로도 이쪽은 완전히 피렘이고 이쪽은 지금 대학자입니다. 퇴계 이황. 근데 이 둘이 논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신선한 거예요. 받아주지도 않을 수 있는 싸움인데 둘이서 13년 동안 흔히들 그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7년간 또 아주 그 논쟁을 벌린 그 주제가 있는데 7년 동안을 또 이제 아주 그 서로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벌여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퇴계 이황 선생은 1,000원짜리에 들어갈 인물이 아니다. 퇴계 이황은 10만 원짜리를 다시 만들어서 집어넣어줘야 될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뭐 학적으로만 훌륭한 분이 아니라 퇴계 이황 선생의 그 마음이 이 보통 학자들과 다릅니다. 학자들은요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자기 이론을 꺾는다는 것은 거의 이건 자폭이에요, 자폭.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꺾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퇴계 이황이 32살밖에 안 된 이 기대승하고 논쟁을 펼칠 때 그분이 쓴 편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 논쟁 자체는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말해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들어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퇴계 이황 이 선생님이 열린 사람이고 또 귀가 얼마나 열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2살 된 기대승한테 58세 된 퇴계 이황이 쓴 글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저는 스스로 전에 한 말이 온당하지 못함을 근심했습니다만 그대의 논박을 듣고 나서 더욱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고쳐보았습니다. 사단의 발현은 순수한 이인 까닭에 언제나 선하고 칠정의 발현은 기와 겸하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퇴계 이황이 32살 기대승한테 쓴 편지예요.
이 반대가 아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편지를 받고 기대성이 또 반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는데 기대성이 또 지적을 했대요. 또. 그런데도 그분의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보내주신 글을 받고 곧바로 제 생각을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감히 제 의견이 반드시 옳고 의심할 것 없다는 자신이 생기지 않아서 오랫동안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변변치 못한 몇 마디를 조잡하게 적어 가르침을 청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성균관 대학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명문 서울대라고 칠 수 있겠죠. 정말 명망이 있는 대교수가 정말 피레미 같은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의 그 지적을 받고도 이렇게 겸허하게 편지를 보내. 그것도 13년 또 그 사단 칠정이라는 논쟁은 7년 동안 이루어진 그 논쟁을 이렇게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야 시덥지 않은 말 하지 마 하고 딱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다 듣고 겸손하게 받아서 또 가르침을 구하고 대단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글이 있어요. 진정한 강직함과 진정한 용기는 기세 높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고 의의를 들으면 바로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게 이황 선생이에요. 1,000원짜리 있어야 돼요? 아니죠. 이 1,000원짜리에 있을 그릇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이황 선생은 어마어마한 그릇입니다. 사람의 이 그릇으로 치면 대단한 그릇이에요. 대단한 그릇. 그 큰 그릇에 학문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담겨 있어요. 인격까지. 그만큼 아마 이분이 자존심이 없었겠어요. 32살 된 그 재팔한 사람한테 그런 이 지적을 듣고 있을 때 그냥 얼마든지 권위로 그냥 깔아뭉갤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요. 그리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러면서 토론을 통해서 자기를 더 발전시켜 나가요. 우리가 볼 때 발전을 시킬 게 없을 것 같은데 또다시 발전시켜 나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린 1,000원짜리에도 우리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는 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말에도 귀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발전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축복이 있고 또 성숙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자존심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자아가 토끼, 쥐, 닭이에요. 너무 이게 조마조마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귀를 열고 서로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큰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신의 귀를 틀어막는 분들은 사실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질투나 또 시샘이 많다든지 아니면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군가의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그 소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어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방어적이 돼가지고 어떤 소리도 자꾸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속에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속이 작은 겁니다. 작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애정 결핍도 바로 귀가 막힌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하는 말이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사랑으로 지금 다가오는가 그 부분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 애정 결핍형의 어떤 그 사람들은 자꾸 내 귀에 좋은 소리, 나를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좋은 소리만, 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만을 받아들이죠. 그런 사람들 주위에는 아첨꾼들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도 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주는 그러한 그 사욕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내 생각에 박수 쳐주는 이론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하는 자를 쫓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내 귀를 긁어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진리도 그에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들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내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귀를 긁어주는 소리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쪽으로만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육체로 듣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의 말들을 잘 받아들여서 이 잘 듣는다라는 것은 실천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실천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대요. 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책망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 말라는 말씀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다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지 않으니까 다 욕으로밖에 안 들리고 다 자기를 대적하는 것처럼만 들리는 거죠. 즐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가 다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때에 들을 귀가 될 때에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학자의 혀가 돼서 곰핍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잘 듣지 않은 자들은 그 새치혀를 가지고 거의 뭐 간신과 같은 그런 역할들이죠. 부자들의 천병이 돼가지고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어떤 그 허물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 일에 그 새치혀를 휘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잘 듣는 학자의 귀를 가진 자들은 학자의 혀가 돼가지고 곰핍한 자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결국 학자라는 것은 이론을 가지고 이론으로 자기 기쁨에 젖는 것이 진정한 학자가 아니라 학자의 혀라는 것은 곰핍한 자, 실생활 속에서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러한 자들의 어떤 그 변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진정한 학자라는 거죠. 잘 들을 때 그러한 역할들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달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혀가 학자의 귀로 그리고 학자의 혀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